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이 장벽을 헐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55편,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고난 영혼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미래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이 발명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과 지혜로 모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의 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중요한 시험이나 선거에서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역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이런 역경 없는 인생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계속 울고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씨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그 사람, 정말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도 결코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자각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울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126편은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탄원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탄원과 이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로운 사건을 회상을 해봅니다. 과거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 일을 바로 회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시이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본질상 많은 비유와 많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로에서 풀어난 이 사건에 대한 회상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많은 귀족들과 귀인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귀환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칙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때를 회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는 과거의 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갑자기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 시제로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던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현재 시제로 바꾸어서 지금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런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기도를 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땅은 바로 많은 시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건기가 되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말라 빠진 이 시내와 같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이런 시내들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것이 4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역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큰 역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마른 시내들처럼 이렇게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겨울철 우기가 되면 철철 흐르는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 울면서 씨를 뿌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우리가 역경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라.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울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흡족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려야 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역경과 고통의 상황은 남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눈물에서 눈물을 단시간 내에 바로 직접 닦아 주어서 그 눈물을 거두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씨를 뿌리면서 울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것은 그 역경의 상황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역경은 계속될 것이고 역경이 계속될 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바로 즉각 그 눈물을 거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었을 때 은혜고 우리가 노력한 것을 거두었을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산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은혜라는 것은 바로 노력 이상의 것을 거두게 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 것을 그대로 거두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일해서 그 역경을 극복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낭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 그 용기를 주신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라.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런 역경을 거슬러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쁘게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위인들이 그 정기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역경이 없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일생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결단력과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어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끝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위인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역경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계속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적인 이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거저 받은 이런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결코 굴하지 않는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 유익은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에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법칙을 배우고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역경은 한 번만 오고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기자는
1절에서 3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어려움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앞에는 평탄한 길만을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역경이 있은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다시 역경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경은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는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찾아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열심으로 극복해서 힘을 얻은 이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해주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 모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헤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힘을 줍니다. 끈기를 줍니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인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나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폴 스톨제라는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쓴 이후에 역경지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IQ, 즉 지능지수, 때로는 감성지수, 때로는 글로벌지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역경지수라는 말을 스톨제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톨제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능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역경을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요소야말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없는 역경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해서 씨를 뿌려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누린 이 사람들은 그들 속에 역경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들 속에 인내력이 생기게 됩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이런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이겼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6편 5절에서 6절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역경을 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이런 의미로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일을 맞닥뜨려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시편에 나오는 이 150편의 시들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 시편을 150개를 배열할 때 아무렇게나 배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배열하는 순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26편 다음에 127편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127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그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는 바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시편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많은 시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편 기자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시편 기자들은 이 역경 속에서 헤쳐나왔을 때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경험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라 하는 이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처했을 때 그 역경에서 이기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자산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은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우리가 받는 환난과 위로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환난을 당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경험, 그런 역경에서 벗어나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역경을 이겼을 때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될 때 그 성취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가서 간증하게 되고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힘껏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그리고 수장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제번역과 공동번역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옛날 우리의 선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역경들, 그런 역경 속에서 부딪혀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향해 찾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올 때 세상의 모진 풍파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당한 여러 가지 역경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게 될 때 그런 역경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전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사랑의 빛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역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성전에 나올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기쁨을 가지고 거두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역경을 지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지치지 않는 놀라운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4분기 회계 보고가 주요 안건입니다. 재직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회계 보고 건을 우리가 보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 교육부 예배 재개됨에 따라서 그동안 2부 예배 3층에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본당에 좌석이 부족할 경우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에 3층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층에서는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식당 구조를 이제 교재 위주의 이런 어떤 그 식탁 구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자리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당에 이미 차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지하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사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원래 우리 사랑의 빛교회 계획표에는 7월 둘째 주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헌신 예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의 모임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교회 모임에 대해서 고강도 대책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예방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합하여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7월 초에 맥주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이 언제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합해서 한번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김임순 권사님께서 성경 완독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과 438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역경 속에서도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